오늘 속회 연신주의를 맞아서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역사 중에 속회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좀 알려면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개신교회 누구를 통해 시작하나요? 네,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쿠텐베르그 성당 그 입구에 박아요. 95개. 이거 카톨릭 잘못됐다. 이거 성경 아니다. 그 가운데 루터가 가장 그 당시에 카톨릭에 대항했던 내용이 뭔가요? 그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헌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넣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거 성경 아니야. 루터가 1517년에 반박문을 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일어납니다.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독일 사람이죠. 독일에서 개신교가 맨 처음 일어납니다. 그 다음 칼빈에 이르러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죠. 이 루터와 칼빈,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루터를 통해 루터교가 나오고요. 칼빈을 통해 장로교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좀 건너가 봐야 됩니다. 누군가 아닌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때 왕비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너 이혼 못해 라고 제동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헨리 8세가 그래? 그러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랑 이제 결별할 거야. 그래서 영국에만 적용되는 영국 국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성공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죽고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메리 튜터라는 최초의 여왕입니다. 영국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여왕. 이 메리 튜터, 피의 메리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때 영국은 아주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아버지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왔잖아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이 다시 영국을 카톨릭으로 돌리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입니다. 왜 아버지가 종교개혁에 가담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개신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성공회가 시작됐는데 왜 이 딸은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들여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 이 공주에게는 계모죠. 계모가 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학대했냐면 자신의 그 몸에서 난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딸의 하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좀 심했죠? 네. 그래서 어릴 때 마음속에 원한이 많이 맺힌 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얻긴 얻어요. 헨리 8세가. 그런데 죽어버려요. 어린 나이에. 배다른 형제들이 다 죽어버려요. 결국 이 메리 혼자 살아요. 그래서 메리가 여왕이 된 거예요. 자, 힘을 얻었어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개신교인들, 영국의 개신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의 메리.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이제 교회 사가들은 얘기하더군요. 영국의 연산군이다. 여러분 연산군 아시죠? 아주 악독했던 왕이죠.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 메리를 보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왜 피의 메리라는 이 여왕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뭐 때문일까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피의 메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계모에게 어릴 적 계모에게 받은 학대가 그 마음에 응어리 져서 나중에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그것들이 표출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미우니까요. 내 엄마 친엄마 버리고 두 번째 엄마 들였는데 그 엄마는 자신을 학대해요. 그런 한이 피의 메리를 만듭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물론 아프리카 가서 선교도 해야죠. 큰 교회도 지어야죠. 또 교회에서 중책을 맡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닐까? 멀리 가서 뭐 착한 일하고 선교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살붙이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부터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용납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속회 식구들, 혹 허물이 있다면 덮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주님의 사랑이 그냥 뜬구름 잡는 공허를 맴도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역동력 있는 사랑이 되려면 주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발현돼야 할까요?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피의 메리가 나왔는가? 어릴 적에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그냥 죽어가는 것 같아요. 끝없이 사랑을. 그런데 사랑 못 받아요. 아버지에게도 못 받고 엄마에게도 못 받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그냥 왕궁에서 아버지가 쫓아버리고 누가 이 여인을 돌봤겠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사랑만 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옆에 있는 식구들, 남편 또 아내, 형제자매들, 그들 모습 속에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만 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내가 덮어줄게요. 네. 저는 이게 기독교다. 그렇더군요. 여러분, 들춘다고 해서 그게 뭔가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를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카톨릭으로 갔다가 또 바뀌면 개신교로 가고 또 개신교에서 또 카톨릭으로 가고. 그래서 영국의 피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끝까지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청교도. 들어보셨죠? 네. 땡스기빙 때 항상 나오잖아요. 메이플러워를 타고 1620년에 이 땅 아메리카로 건너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입니다. 거룩한 여행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시 영국으로 좀 돌아가죠. 영국은 계속 이렇게 카톨릭과 개신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국도 이제 정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태어납니다.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무엘 웨슬리입니다. 사무엘, 수산나 웨슬리. 다 남편 이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수산나도 수산나 웨슬리라고 불립니다. 1703년에 이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어요. 뭐 사제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요한 웨슬리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참 애를 많이 낳았어요. 19명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남죠. 뭐 절반 가까이는 죽어요. 옛날 많이 죽었잖아요. 이 19명의 남매를 두는데 그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하게 돼요. 옥스퍼드에서의 장면인데요. 옥스퍼드에서 이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을 만들어요. 거기서 같이 독서 토론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도 방문하고 또 이런 가난한 사람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게 우리 감리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신성 클럽의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젊었을 때 웨슬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웨슬리도 이제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되게 되죠. 당시 세계는 스페인에서 서서히 영국으로 패권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땅으로 이 영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저 아메리카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젊었을 때 웨슬리도 그럼 나도 아메리카 땅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선교사에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여기 조지아입니다. 여기 웨슬리의 그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조지아 땅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한 지, 미국에서 조지아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채 2년도 되지 못해서 야반 도주합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배 타고 몰래. 왜 그랬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끔 문제가 있으면 꼭 그런 문제가 나오죠. 무슨 문제일 것 같습니까? 네. 긴가민가해서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이 아리따운 여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소피아 호키인데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옛날엔 결혼 일찍 했죠. 이때 뭐 웨슬리는 30살이 훌쩍 넘었고요. 총각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앞에 이 막대기 하나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대기를 세워놓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막대기가 내 앞으로 떨어지면 결혼하고 바깥으로 떨어지면 결혼 안 하고. 근데 기도했어요.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바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젊은 처녀가 큰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딴 남자에게 시집가 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동네 교회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성찬식 할 때가 됐는데 저 뒤에 내가 사랑했던 이 여인과 그 남편이 성찬식을 받으러 온 거예요. 웨슬리가 갑자기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성찬식을 줘야 되는데 니네들은 빠져.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웨슬리가 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밤에 야반 도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 감리교에서 저는 한국에서 그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총각들은 절대로 목회 안 내보냈습니다. 웨슬리처럼 이런 문제 생길까봐. 그래서 저는 급히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에 가서 첫 목회를 했는데, 여하튼 이런 감리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총각들은 절대로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 웨슬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남자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미인을 누가 얻는다고 했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저처럼요. 저도 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좀 모자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뭐 결혼하면 되는 거지 이걸 막대기 하나 놓고 인생을 결정해요. 다 믿음 있는 처녀였는데. 여하튼 그래서 결혼에도 실패하고 목회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귀국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에 이 영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 올더스케이트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고 있는 중에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뜨거워져요.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아주 중요한 날도 정하는데 웨슬리가 회심했던 날이다.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웨슬리는 날마다 일기를 썼는데요. 그날의 일기를 보니까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목회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실패했는데 다시 뜨거워진 겁니다. 누군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성경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 로마서가 이런 책이다라는 설명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웨슬리를 다시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그때 로마서 서문 어떤 내용이 읽혀졌길래 웨슬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좀 연구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분은 성령님이다.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가요? 성령님이 끌고 간다. 그런 내용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이 길을 걷다가요. 이 올더스케이트 거리. 이 길을 걷다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있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회 시간 여러분 성별하시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서문 그거 읽고 있는데 은혜 받잖아요. 오늘 속회 공과를 통해서 어떤 대목이 나에게 뜨거움을 줄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있는 자리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은혜의 자리 지키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이게 웨슬리가 경험했던 회심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젊은 나이에 내 힘으로 내가 왕자니까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살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깨지죠. 박살나버리죠.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에이 모르겠다 이제 양떼나 치면서 입에 풀칠이나 해야지.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시나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또 내 지식으로 옥스포드 나왔잖아요. 그 당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또 젊었습니다.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미국에 와서 2년 동안 목회했는데 웬걸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야반도주합니다. 그때 하나님 웨슬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그를 통해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런 후회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웨슬리를 보십시오. 또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끝이야. 그렇게 절망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 끝날까요?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날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날 이후 그는 이제 야외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야외 설교가 금지였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너 영국 성공회 목사잖아. 너 밖에서 설교하면 안 돼. 그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밖에 나가서 외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이런 말을 남겨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들어보셨죠? 네, 감리교인 벌써 40년 이상 여러분 감리교인이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슬리가 밖에서 설교 못하게 하니까 무슨 소리야? 세계는 나의 교구야 하면서 계속해서 밖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역마다 소사이어티, 신도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도들이 모여서 연합 신도회가 됩니다. 영어로 뭔가요? The United Societies.
여기서 유나이티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뭔가요? 연합감리교회.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브리스톨이라는 신도회에서 예배당을 하나 짓습니다. 뉴 룸이라는. 그런데 참 멋지죠. 네.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얻었냐면 한국에 있을 때 이 영국의 웨슬리 쭉 유적을 한 바퀴 돌고 오신 분이 책을 냈는데 그분에게 이 사진을 다 얻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 지금 뉴룸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포이라는 선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신도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회원들에게 1페니씩 내가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겠습니다. 혹 신도원들 가운데 가난해서 1페니를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채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회의상에서 하게 됩니다. 이에 여기저기서 그 말에 감동돼서 그러면 우리 신도회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 신도회도 그렇게 해서 이 빚 갚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속회가 만들어집니다. 영어로 클래스 미팅이라고 합니다. 아마 웨슬리는 훗날 이 속회가 감리교회의 모태가 될 것이라는 것 알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처음에 1페니씩 모으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포위 선장이 했던 그 선한 안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회의 참 많잖아요. 오늘 포위 선장의 그 입에서 나온 안건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안건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따라서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리교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속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거기에 이제 속장을 세우게 되는데 속장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5가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뭔가요? 자기 속해 있는 각 회원들을 최소한 주 1회씩 방문해서 두 번째 서원들의 영적 상태를 조사하고 세 번째 경우에 따라 충고, 책망, 위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네 번째 헌금을 모아 회개에게 전달하고 다섯 번째 목회자에게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 보고한다. 이게 속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매주 이 가정을 방문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한 장소에 모이는 걸로 오늘날처럼요. 그렇게 속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속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을까? 그 당시 속회는 이런 순서였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웨슬리 속회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 속에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자, 4사람 앞에서 간증하고요. 또 4사람 간증하고요. 또 4사람 간증해요. 다 해서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니까 12명이 속회 하나라고 했잖아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적어도 한마디씩은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장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속회 오시면 적어도 한마디씩은 하고 가야 그 속회에 내가 정이 붙습니다. 그래 한두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면 재미없어요. 웨슬리 속회는 이런 속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런 영적인 조언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임이 매주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이런 모임을 가지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래야 바뀌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속장은 이 속회 모임 때마다 꼭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자,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죠. 오늘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매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혹 시험에 빠져 있지 않는지, 혹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짓눌러 있지 않는지. 결국 이 속회가 영국 전역에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회가 영국을 변화시키죠. 그 당시 영국이 사회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은 여기 살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살롱 자주 가시죠? 헤어 살롱. 이 살롱이 그 살롱입니다. 원래 살롱은 프랑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귀족들이 이 그림 보고 하루 종일 그림 얘기하고 사회 돌아가는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게 살롱이었습니다. 그게 영국으로 전달되고 그게 오늘날도 여러분의 헤어 살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헤어하러 가면 하루 종일 계시잖아요. 귀족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내팽개칩니다. 이때 고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아들을 거뒀던 사람이 영국의 조지 물러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고아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사회상을 좀 더 볼까요? 불을 좀 꺼주죠. 사진을 좀 봐야 되니까. 그 당시 시장 통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즐겼던 오락이 뭐였냐면 닭싸움이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노예를 팔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설교하고 있네요. 영국 성공의 사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합니다. 저 아래서 널브러져 지금 자고 있네요. 어떤 남녀는 연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 영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웨슬리가 뭐 타고? 말 타고요. 이 당시는 말이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웨슬리가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속회를 만듭니다. 그가 총 52년을 목회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는데요. 그가 평생 말 타고 25만 마일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자동차로 25만 마일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는 이 말 타고요. 25만 마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영국에 10만 명의 감리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500명의 설교자와 함께.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망가진 사회를 우리 메소디스트, 요한 웨슬리의 후예들이 영국을 건져냅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훗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미국의 감리교회가 언제 세워지게 되냐면 1784년에 세워집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초대 감독입니다. 에즈베리 감독이죠. 저 아래에 에즈베리 신학대학이 있죠. 네, 그 에즈베리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총 5개의 총회가 있습니다. 동부에 2개 있고 중부에 2개 있고 서부에 하나. 우리가 어딘가요? 중북부 지역총회라고 합니다. 이 지역총회에서 감독님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11월 달에 감독 선출했죠. 그 새로 선출된 감독이 1월 1일자로 우리 북일리노이에 부임했습니다. 자, 이때가 1784년. 그리고 100년이 지난 1887년에 감리교 선교사 누군가요? 아펜젤러가 가족들과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감리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이 아펜젤러가 최초의 우리 개신교 선교사고 제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감리교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 감리교인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1200만 명의 감리교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미국의 사진은 봤고요. 러시아, 북유럽 지역 총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감리교가 많습니다. 왜 많냐면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독일에도 있고요. 콩고에도 있고. 그래서 총 200만 명의 감리교인이 있는데 미국의 감리교인의 숫자가 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감리교인의 숫자가 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단입니다. 2019년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총대들이 와서 투표했던 겁니다. 전 세계의 감리교회 총대들이 와서 동성애 어떻게 할까 투표했던 게 엊그저께입니다. 2019년. 그때 우리 보수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죠.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 시작이 뭐라고요? 속회가 그 시작이다. 클래스 미팅. 그 당시 속회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시가 한 편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밴덤이라는 속장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 속회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시를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으세요. 제가 하얀 글씨 읽을게요. 내가 속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가 친절하게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든든한 믿음의 소도로 기도해 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사탄의 계략을 피하고 유혹의 미수들을 멀리하여 나의 영혼을 은혜 안에서 보존하도록 훈계하였는가? 내 영혼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거룩한 승리가 내 가슴에 벅차오를 때 이토록 복받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 분? 무서운 시험이 닥쳐오고 먹구름과 어둠이 나를 둘러덮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명하신 분? 세상의 고통이 내 마음 찌르고 근심과 슬픔으로 내 마음 상할 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신 분? 세상의 허영과 염려에 내 마음 들떠 요동칠 때 누가 이 헛된 욕망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 경고했었나요? 내가 참된 지혜를 버리고 축복의 길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누가 날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나요? 내 생의 꿈이 끝날지라도 나는 울지 않고 한숨도 짓지 않으리.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서 만나리. 숨을 거두기 직전 우리 속회에서 나눴던 기도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속회에서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 하시다가 그렇게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가며 우리도 이 속장처럼 다 저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